요한계시록 3장 1절부터 6절까지 이 시간에 자리에 일어나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교독하고 마지막 절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사대에 있는 교회의 천사에게 쓰라. 하나님의 7 영과 7 별을 가진 이가 이것들을 말하노라. 내가 내 행위를 아노니 내가 살아있다는 이름은 가지고 있으나 죽었도다. 깨어서 남아있으나 죽으려 하는 것들을 강하게 하라. 내가 하나님 앞에서 내 행위가 완전함을 찾아내지 못하였나니 그러므로 내가 어떻게 받았고 들었는지 기억하고 굳게 붙잡아 회개하라. 그런즉 만일 내가 깨어있지 아니하면 내가 도둑같이 내게 이르리니 내가 어느 시각에 내게 이를지 내가 알지 못하리라. 사대에도 자기 옷을 더럽히지 아니한 몇 이름이 내게 있어 그들이 흰 옷을 입고 나와 함께 걸으리니 그것은 합당한 자들이니라. 이기는 자 곧 그는 흰 옷을 입을 것이요 내가 그의 이름을 생명책에서 지워버리지 아니하고 그의 이름을 내 아버지 앞과 그분의 천사들 앞에서 시인하리라. 귀 있는 자는 성령께서 교회들에 말씀하시는 것을 들을지어다. 아멘. 자리에 앉겠습니다. 서서히 죽어간 사대교회 말씀 선포가 있겠습니다. 잠시 기도하고 말씀 듣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이렇게 화창한 날씨를 주시고 우리 교회에 함께 나와서 하나님께 예배드리고 찬양하고 기도하고 말씀 듣고 경배할 수 있게 도와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시간에 부족한 제가 말씀을 전할 때 하나님의 말씀을 더하거나 빼지 말고 있는 그대로 전해서 우리 성도들에게 복이 되고 유익이 되고 하나님께 영광이 되고 성령님의 충만함의 역사로 우리 삶의 변화가 일어나게 하시고 우리 마음속에 항상 주님을 찬양하고 기뻐하고 주를 인하여 기뻐하고 우리의 삶이 좀 더 풍성한 삶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이 귀한 축복을 다른 사람들에게도 나누어서 영향력을 끼치는 그리스도인들 되게 해주시고 실상 살았으나 죽은 이름을 가진 사대교회처럼 우리가 현실에 만족하지 않고 죽어있는 그런 신앙에서 깨어나서 정말 하나님을 위해서 무언가 우리의 삶을 드리는 그리고 열매를 맺는 그런 개인과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시간 악한 마귀 틈타지 못하게 해주시고 우리를 사랑하시고 구원해 주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자, 오늘은 5번째 아시아 7교회 5번째 사대교회인데요. 사대교회는 서서히 죽어간 교회입니다. 우리가 그 도시의 배경을 잘 알아야 사대교회에 주시는 말씀, 메시지를 잘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사대교회는 위치가 우리가 이제 그 지금의 터키, 소아시아, 에서버두 다시 내려와요. 사빌라 동남쪽으로 내려옵니다. 그래서 에베소, 버가모, 두아디라, 서머나, 버가모, 두아디라, 사대, 빌라델피아, 라오디게아 이렇게 여러분이 에서버두 사빌라 이렇게 외우시면 좋습니다. 두아디라에서 동남쪽 48km에 위치해 있고요. 옛날 그 리디아 왕국의 수도입니다. 리디아 왕국은 굉장히 번성한 왕국이고 천의 요새 지역이에요. 높이가 한 450m 높은 지대에서 그 투몰루스라는 산이 중앙에 있고 헤르무스 강이 흘러가지고 아주 비옥한 도시입니다. 근데 거기에는 금 최대 생산지예요. 금 최대 생산지고 금이 풍부해가지고 이 도시는 그야말로 부자 도시입니다. 부유한 도시. 거기에 이제 옛날 고전 그
도서를 보면은 크로에수스라는 왕이 있어요. 그거는 그 당시에 부자 하면은 크로에수스, 사대 부자왕, 크로에수스. 지금 우리가 부자 하면은 뭐 삼성의 이병철, 현대 정주영 그러잖아요. 부자 도시 하면 강남이잖아요. 이런 것처럼 그 당시 소아시아의 부자 도시, 금 생산이 많은 곳, 사치와 번영과 타락과 그런 도시, 그런 도시가 바로 4대 도시였어요. 4대라는 도시였는데 약 주님 오시기 전 1300년 전, 1200~1300년 전에 무슨 왕조가 있어요. 근데 그 왕조를 시작으로 해서 약 700년 전에 헬라크레스 왕조 그 1300년 전에 그렇게 형성이 되다가 주님 오시기 전 700년 전에 이 리디아 왕조가 생겨났습니다. 리디아 이 왕국이 이제 세워졌어요. 그러다가 주님이 오시기 전 546년경에 그 페르시아의 고레스 왕에 의해서 점령을 당하고요. 그 다음에 로마에 의해서 점령을 당해가지고 있다가 AD 17년경에 엄청난 그 지진으로 인해서 도시가 완전히 폐허가 되고 이 옛날에는 영화스러운 도시였지만은 그 당시에는 그렇게 예수님 이 요한이 쓴 당시에는 그렇게 영화롭지 못하는 그런 도시였습니다. 그러니까 서서히 죽어간 도시라고 볼 수가 있죠. 이 디트로이트 같은 경우에 미국에서 굉장히 자동차 사업으로 부강했었거든요. 그런데 지금은 그 사업이 망하면서 유령 도시가 됐어요. 이런 것처럼 그 도시가 그런 성격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그런 상황 속에서 이 사대 교회는 그런 영향을 받았어요. 도시가 그렇게 되니까 교회도 그런 영향을 받고 점점 이름은 있지만은 살아있다는 이름이 있지만은 실제로 죽은 그런 도시, 그런 교회가 되어갔던 것입니다. 사대교회는 다른 지역에 비해서 돈이 많고 부자 도시이기 때문에 이 로마에게 별로 아부하지도 않아서 로마 황제 숭배에 대한 그런 의무감도 별로 비교적 적었습니다. 근데 이 도시가 망한 것은 사치 때문에, 방탕, 이런 것으로 인해서 망했고 또 그것을 통해서 천벌인지는 몰라도 지진과 그런 그 요충지기 때문에 이 강국이 그 도시를 이제 점령하려고 계속 전쟁이 많았어요. 그래서 그 450m 되는 높은 지역의 그 요새 계곡에서 올라갈 수도 없고 그렇지만 그게 한번 뚫려가지고 점령을 당해서 사대는 이제 역사 속에서 점점 사라지게 됐는데 지금도 그 사대 지역에 가보면은 이 영어로는 사르디스 그렇게 말을 합니다. 영어로는 사르디스. 지금은 이제 그 지역을 사를리히 뭐 이런 식으로 불려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도시에 또 유명한 것이 염색공장인데 특별히 염색 중에서 이 자주색은 이 조개에서 이 추출한 걸 가지고 그 왕의 예복을 만드는데 그 자주색을 만드는 것이 굉장한 큰 기술이기 때문에 굉장히 귀하게 여겨져서 자수색 옷감 장사 그 루디아 있잖아요. 루디아. 그 루디아라는 이름은 그 사람 이름이 아니고 리디아에서 온 여자 그런 뜻이에요. 그래서 루디아라고 그랬는데
지금으로 말하면은 뭐 어디 저 삼천포댁, 뭐 강남댁, 뭐 이런 식으로 리디아댁이에요. 리디아댁. 그걸 루디아라고 이제 성경에 나옵니다. 굉장히 비싸요. 그래서 그런 여러 가지로 인해서 부유한 도시인데 이 부유한 도시가 정말 점점 죽어갔다 그 말입니다. 거기는 원래 사도 바울이 복음을 전한 곳이고 저 에베소 교회를 중심으로 해서 복음이 전파돼서 처음에는 굉장히 강력한 복음이 선포돼 가지고 이 교회가 번성해 갔어요. 그런데 그 교회가 점점 퇴락해 가는 것입니다. 죽어가는 거예요. 지금 역사와 전통을 잘하는 교회, 큰 교회 치고 제대로 교회 역할을 하는 교회가 찾아보기가 힘듭니다. 유럽의 교회, 미국의 교회, 특별히 한국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100년 이상 넘어가면은 어떤 교회가 그런 말 있잖아요. 포엠 사이클로 변질돼 간다 그러잖아요. 사람이 시작을 하고 사람 위주로 가게 되면은 그 무브먼트가 나오고 무브먼트에서 이제 어떤 머신 기계화되고 그다음에 마뉴먼트 기념비적인 그런 종교로 전락을 한다는 거예요. 예루살렘에서 시작한 복음이 로마에 와서 종교화되고 유럽에 가서 문화가 되고 미국에 와서 기업화되고 한국에 와서 대기업화됐다 그러잖아요. 이렇게 인본주의적이고 물질주의적이고 그 황금 만능주의, 사람을 더 높이고 예수님보다 물질을 더 재물을 숭상하는 그런 지역에 있는 사람들은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서서히 죽어가는 겁니다. 여러분 냄비 속에 개구리 얘기 들어보셨잖아요. 이 냄비 속에 개구리는 뜨거운 물을 집어넣으면은 뜨거운 물에다가 개구리를 집으면 금방 뛰어나와버리죠. 그런데 개구리를 놓고 거기다가 미지근한 물을 놓고 밑에서 불 때요. 그러면 서서히 죽어가는 거예요. 아이고 좋아라. 현실에 만족스럽고 거짓 평화에 현실에 안주하면서 아이고 좋아 그러면서 죽어가는 겁니다. 교회도 마찬가지. 개인의 신앙도 마찬가지예요. 고난과 핍박이 좀 있어야 돼요. 그래야 어떤 영적 야성도 나오고 이걸 도전하고 싶은 그런 생각도 들고요. 이 기도도 그냥 소리 높여 기도가 나오고 간절함이 나오고 그런데 이게 너무 편하고 그러면은 그냥 계속 여기가 좋사오니 이대로가 좋사오니 현실 만족하는 거야. 그래서 이 사대교회가 이제 죽어가고 있었던 원인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은 과거에 대해서 너무 집착한 거예요. 과거의 영화에 대해서 과거에 우리가 이렇게 살았는데 사람들도 과거에 잘 살고 뭐 좋았던 사람들 과거 얘기 많이 하잖아요. 그 별 볼 일 없죠. 과거 자랑하는 사람은. 그런 사람들은 현재에 대한 감각이 없어요. 현재에 대해서 만족하고 그냥 현실에 대해서 도전의식이 없어요. 그러니까 미래에 대한 도전의식이 없어요. 현실에 대해서 현상 유지만 하고 그러니까. 그리고 경건의 모양은 있는데 경건의 능력이 없어요. 물질주의에 영향받으면 그렇게 돼요. 편안하게 살면은 그렇게 돼요. 우리 시대, 우리 어머니 아버지 시대는 엄청나게 힘들게 살았지만은 그래도 신앙이 좋았어요. 우리 시대도 지금 60대 이상 그런 시대는 굉장히 힘들게 살았어요. 보릿고개라는 것도 알고요. 굶어보기도 하고 의식주 문제 걱정하기도 하고 그러나 신앙을 순수하게 지켰어요. 근데 그 뒤로 넥스트 제너레이션 여기 가면서 너무 풍성하고 풍부하니까 감사를 못해요. 그래서 선택적으로 불평을 하는 거예요. 남 비교하면서 남들은 다 있어요. 모든 걸 다 가지고 있어요. 냉장고에 음식도 많고 옷도 많고 그렇지만은 비교를 하는 거야. 비교를. 저 집 차는 좋은데 우리 집 차는 이게 뭐야? 불평 생기는 거예요. 애들이 만족하지 못하고
그러니까 그게 나약해지니까 그런 식으로 키우다 보니까 이게 앞으로 우리 교회가 청소년들 문제라 이 말이에요. 앞으로 청소년들이 문제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신앙교육을 잘 시켜야 됩니다. 지지난주에 우리 한국 청년들이 떠나가서 교회에 청년들이 없다는 겁니다. 주일학교가 없다는 거예요. 왜 그런가 봤더니 이게 교회가 그렇게 만들었어요. 청년들 잘못이 아니에요. 교회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잘 훈련을 시켜야 되는데 인본주의, 물질 위주의 기복주의, 그 교회 안에 뭔가 있어요. 예배는 있는데 이게 인본주의예요. 뭔가 교회 안에 활동은 있는데 예수님 중심이 아니에요. 뭔가 열심히 하는데 성령 충만한 그런 성령의 역사가 아니고 인간적인 방법으로 하다 보니까 교회가 이렇게 점진적으로 죽어가는 거예요. 미래학자 어느 분이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우리가 1200만 성도였었는데 1000만 명으로 줄어들고 800만으로 줄어들어요. 그런데 유럽의 도시, 유럽의 교회가 그렇게 계속 올라가면서 차세대를 안 가르치니까 없잖아요. 노인들밖에 없어요. 그렇게 큰 교회 예배당 속에 뭐 1000명, 2000명 모였대요. 그런데 지금 다 죽어가고, 지금은 카바레가 되고, 지금은 술집이 되고, 극장이 되고, 디스코장이 되고, 이슬람교 사원이 되고, 그렇게 죽어간다는 거예요. 한국도 그렇게 돼가요. 한국에 앞으로 10년 뒤에 400만 밖에 안 된대요. 거기다가 코로나가 와가지고 그렇게 될 수밖에 없겠어요. 교회 모이질 않아. 참 기가 막힙니다. 심각합니다. 당연히 온라인으로 예배 드리는 게 당연한 거로 생각하고 교회 모이질 않는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점점 죽어가는 겁니다. 이 미지근한 물에 죽는 그 개구리처럼 죽어가는 거예요. 지난주에 우리 뉴욕에 있는 우리 저사촌한테서 전화가 왔어요. 뭔 얘기하다가 자기네 교회 얘기가 나왔는데 자기네 교회 지금 25명 예배 드린대요. 그래서 교인 수가 몇 명인데요. 그러니까 1000명, 2000명 모였어요. 그런데 예배 드리고자 하는 사람이 25명밖에 없대요. 내가 그 생각을 해봤어요. 우리 교회 25명, 30명 모이는데 90% 이상은 다 나오잖아요. 노인들 빼놓고 어르신들 빼놓고 다 나와요. 그러니까 말씀으로 형성된 믿음하고 다른 것 같아요. 인본주의 믿음. 프로그램도 좋아요. 거기는 얼마나 좋은지 몰라. 근데 그 안에 핵심 복음의 진리가, 성경의 진리가 빠져나가니까 인본주의가 되니까 힘이 없어요. 힘이, 교회가. 그러니까 점진적으로 죽어가는 거니까 그런 것으로 볼 때는요, 앞으로 한국 교회도 유럽을 닮아가지고 교인 숫자도 작아지고, 특별히 요즘에 국회에서 차별금지법 해가지고 종교 탄압 법들이 많이, 아주 나쁜 법들이 많이 생기잖아요. 그걸 해가지고 전체주의화해서 1984년 그런 그 소설처럼 이게 힘 있는 악한 세력들이 교회를 우지자지할 것 같아. 병 주고 약 주고 코로나 줬다가 백신 줬다가, 그래서 사람들을 잘 길들여가지고 이게 뭔가 적그리스도 체제 속에 길들리게 뉴 워드 올더 속으로 끌고 가는 것 같아요. 이 정신을 바짝 차려야지 않으면은 우리가 안 되겠다 싶어서 제가 정신이 버떡 나더라고요. 이거 코로나 때문에 이거 아무 만나지도 못하고 활동도 못하고, 이 죽은 교회는 이 복음을 전해가지고 생명을 살리는, 그래서 침례를 주고 교회 안에 애도하는 그런 역사가 나타났는데, 작년에 어떻게 하다 보니까 우리 교회 내 전도 구원의 숫자라든가 침례 준 숫자가 없었어요. 내가 하나님 앞에 엄청 회개했습니다. 미안하고. 매년 10명 이상은 나왔어요. 침례 준 사람이 10명 이상은 나왔어요. 제가 기억을 합니다. 그래서 이래서는 안 되겠다 싶어서 좀 열심을 내도록 제가 모임을 좀 가지려고 합니다. 다음 주에는 전도도 하고 지역 인도자 모임도 뭐 10분이라도 가져가지고 각자 흩어져서 지역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그런 사람들이 돼야 되겠다. 그런 마음으로 제가 여러분들 앞에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자발적으로 섬기십시오.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안 나온 사람도 신방도 하십시오. 전화도 하시고 아주 예의를 지켜서 사랑하는 마음으로. 그러면 그 사람들이 여러분의 그 사랑의 마음과 관심을 보고 예수님의 사랑을 느끼고 교회에 나오게 돼요. 목사가 하는 거하고 또 여러분이 하는 거 다릅니다. 저는 다 해요. 하고 있어요. 근데 여러분이 또 힘을 실어주면은 사람이 그렇게 또 다시 나올 수 있고 열심히 또 기도해주고 격려해주고 그 사역을 할 수 있도록 북돋아주고 서로 칭찬해주고 이렇게 세워주고 그러면은 교회가 성장을 합니다. 이 코로나 중에서 또 성장을 해요. 내가 연서전도처 선교 보고를 보니까 아주 열심히 우리 그 선교사님이 열심히 해서 아주 열매도 있고 한국은 또 우리하고 그 입장이 또 상황이 다를 수 있지만은 그런 중에도 열심히 해서 좋은 선교 보고가 와서 제가 카톡으로 이제 보여드렸는데 이런 것을 다시 회복을 해야 돼요. 우리가 다시 회복해야 돼요. 여러분 기도를 쉬었으면은 영적으로 죽어가는 겁니다. 기도 다시 시작하셔야 돼요. 소리 높여 기도하십시오. 부르짖으십시오. 간구하십시오. 큰 소리로 주님께 부르짖으세요. 하나님 말씀도 스탑하신 분 다시 시작하십시오. 우리들의 모임도 다시 시작해야 됩니다. 마스크 쓰고 열심히 해야 돼요. 안 그러면 서서히 죽어가게 됩니다. 4대 교회 따라가는 것입니다. 우리가 비전을 가지고 있어야 돼요. 비전. 미래에 대한 비전. 그리고 도전이 있어야 돼요. 그래야 우리가 살아있는 교회가 되고 살아있는 그리스도인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큰 교회 부러워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큰 교회 부러워하지 마세요. 하나님은 큰 교회 작은 교회 보지 않아요. 신실한가, 진리가 있는가, 생명이 있는가 그걸 보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대 여기는 그렇게 죽음과 생명을 대조해서 설명을 하고 있어요. 표현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 3장 1절에 보시면은요. 사대교회에게 주님이 주신 치유의 메시지가 나오는데 사대에 있는 교회 천사에게 편지하라 그랬어요. 천사에게 편지하는 것은 이 하나님의 현현 이 천사에게 하면 그 메시지가 전달돼서 교회 성도들에게 교회 지도자들에게 전달되는 거예요. 그러면 그 교회의 지도자들이 이걸 받아 읽고 성도들이 읽고 우리에게 주신 말씀이 뭔가 그렇게 봤을 거예요. 그 당시에도. 근데 지금도 우리에게 주신 말씀입니다. 성령이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주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성령이 하시는 말씀.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을 들을 수 있는 귀를 가져야 된다 이거예요. 많은 설교가 있지만은 그 설교가 들려지지 않으면은 그 곤란하잖아요. 그렇게 되면 형식적인 예배가 되고 형식적으로 설교를 1000번 만번 드리면 뭐합니까? 예? 마음의 변화가 없는데 죽어가는 교회예요. 그게 바로 형식적인 껍데기만 남은 종교. 그렇게 자꾸 변하잖아요. 사람들이. 그 교회들이 자꾸 그렇게 변해요. 왜냐? 성경에 진리가 없으니까. 다 빠져나가고 마뉴먼트, 기념물이 되고 종교화되고 형식화되고 습관화되고 매너리즘에 빠진 그런 그 교회, 그런 신앙으로 가버린단 말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열심히 주님 앞에 매달리면서 오늘의 4대 교회의 모습이 우리 자신에게 있는지 우리 교회에 있는지 점검을 해보셔야 돼요. 그 힘을 얻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7영과 7별을 가진 이가 이것들을 말하노라 그랬습니다. 사대교회에 정확하게 사도교회가 합당한 모습으로 주님이 나타나세요. 하나님의 7영. 여기 완전한 말이, 아까 완전함이란 말이 나와요 뒤에. 성령님의 완전한 7영은 성령님의 성품이, 성령이 7개라는 게 아니라 성령님의 성품이 7개라는 거예요. 이사야 11장 2절에. 그리고 성령님은 완전하다는 의미예요. 완전한 성령님. 그 완전한 성령님이 이 사도교회의 불완전한 모습에 대해서 책망하는 거예요. 완전한 성령님이, 모든 걸 아시는 성령님께서 사대교회의 그 모습, 죽어가는 모습을 통찰력 있게 책망하시는 것입니다. 내가 내 행위를 아노니, 주님 모든 것을 아십니다. 여러분의 숨은 죄악들, 마음의 생각, 의도를 아세요. 여러분의 마음의 동기를 아세요. 우리 사람들도요, 그 사람이 말 한마디 하고 행동하는 거 보고 그 사람의 어떤 사람인가 대충 감 잡잖아요. 우리 성령님은 모든 걸 다 아세요. 하나님 앞에 숨길 죄가 없어요. 내가 살아있다는 이름 가지고 있으나 죽었도다. 내가 네 교회가 예배당도 좋고 뭐 재정도 튼튼하고 교인들도 삐까바짝하고 프로그램도 좋고 뭐 활동도 잘하고 구제사업도 잘하고 동네 명성이 있지만은 영적으로는 내가 볼 때 네 교회는 죽어 있어. 주님의 판단은 네는 살았으나 죽었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서문화교회에서는 처음은 미약했어요. 나중에 잘 됐잖아요. 그래서 칭찬받았잖아요. 근데 이 에베소 교회처럼 처음에는 잘했어요. 나중에 가면서 용두사미가 돼버렸어요. 껍데기만 남아버렸어요. 그래서 부패와 신앙적인 부패가 있고 세속화 돼버리고 타락돼버리고 현실 안주형으로 돼버리고 도덕적 타락까지 이어지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점점 죽어가는 거예요. 이름은 있지만은 죽어가는 교회. 예수님이 그런 교회 일일이 다 간섭하시고 보고 계신단 말이죠. 우리 킹스타운 침례 교회를 보고 계세요. 사대라는 이 말이 남은 자라는 뜻입니다. 남은 자. 붉은 자들 뭐 그런 뜻도 있어요. 근데 남은 자라는 말은 새로 된 그런 또 분리되어 나온 자들 이런 의미가 있습니다. 역사적으로 볼 때 사대교회는 1000년에서 1500년 암흑세기 깊은 암흑세대 그 시대의 교회를 말하고 있어요. 굉장히 순교의 피로 물든 시대죠. 사대교회 중에도 남은 자가 있었어요. 이 절을 보겠습니다. 깨어서 아직 남아있으나 죽으려 하는 것들을 강하게 하라. 내가 하나님 앞에서 내 행위 외에 완전함을 찾지 못하였나니 그러므로 내가 어떻게 받았고. 여기 보면요, 일단은 그 치유의 메시지 첫 번째 깨어있으라 그랬어요. 잠자다가 깨어있으라는 거예요. 깨어있어야 돼요.
그럼 뭘 말하는 겁니까? 영적인 각성을 말하는 것입니다. 깨어 있으라. 네가 매너리즘에 빠지지 않도록 깨어 있으라. 네가 형식주의에 빠지지 않도록 깨어 있으라. 네가 습관적으로 예배드리지 않도록 깨어 있으라. 네의 삶이 예배당에서 하고 밖에서 하고 일치하지 않은데 일치하도록 깨어 있으라. 그리고 강하게 하라 그랬어요. 강하게 하라. 여기 5가지 동사가 나옵니다. 깨어 있으라. 강하게 하라. 기억하라. 굳게 붙잡으라. 회개하라. 5가지. 깨어 있으라는 것은 영적으로 각성하라. 역사적으로 볼 때 이 죽은 교회가 됐잖아요. 그래서 영적으로 각성해서 종교개혁이 일어나고 아메리칸 어웨이크닝이라고 대각성 시대가 열려요. 빌라델피아 교회로. 자, 강하게 하라 그랬어요. 꺼질락 말락하는 믿음, 소망, 사랑 이거를 다시 불을 붙여서 강하게 하라. 영적인 성숙을 말하는 겁니다. 그리고 기억하라 그랬어요. 그리고 회개하라 그랬는데 어떻게 회개해야 되냐? 회개의 단계가 있어요. 네가 어떻게 받았으며 어떻게 들었는지 기억하라 그랬어요. 이 사람들이 어떻게 복음을 받았는지 어떻게 들었는지 기억하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부부관계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교우관계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부부가 사랑으로 얼마나 아기자기한 사랑으로 만났습니까? 근데 사랑이 쭉 빠져나면 오래가면 권태기가 있어가지고 부부관계가 티격태격해요. 근데 어떻게 우리가 만났고 어떻게 이렇게 대화하고 이 사랑을 다시 회복시키는 거예요. 주님과의 사랑도 마찬가지예요. 처음 사랑을 회복하는 거예요. 그 처음 사랑을 기억하라는 겁니다. 생각하고 기억하라는 거예요. 우리가 기억하면은 회복할 수 있거든요. 우리가 그때를 생각하면 회복할 수가 있거든요. 여러분 예수님 처음 믿고 굉장히 구원의 기쁨을 가지고 전도도 많이 했잖아요. 주로 전도를 예수님 믿고 5년 안에 많이 한대요. 저도 그랬던 것 같아요. 그 뒤로는 좀 식어졌어요. 그래서 사랑이 점점 식어지는 거예요. 굳게 붙잡으라 그랬어요. 이 기억하라는 것은 영적인 순수성을 위해서 기억하라는 것이고 굳게 붙잡으라 그랬는데 이거는 영적인 경각심을 가지라는 거예요. 경각심. 그 신앙을 굳게 붙잡는 거예요. 그때는 더 다른 거 생각할 수가 없잖아요. 기존에 있던 것만이라도 죽어가지 않도록 굳게 붙잡아야 돼요. 그래야 더 발전할 수가 있으니까. 내 신앙의 자리를 순수함과 성장과 성숙을 위해서 붙잡으라. 회개를 하라 그랬어요. 회개는 먼저 순종을 해야 회개가 됩니다. 하나님 말씀에 상한 마음을 가지고 순종하는 마음을 가져야 돼요. 그리고 자기를 돌아봐야 돼요. 그래야 회개가 진정으로 일어나요. 그래서 우리는 이런 그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다시 회복돼야 돼요. 다시 돌아와야 돼요. 주님이 그걸 이 사대교회에게 원하시는 겁니다. 깨어서 아직 남아있으나 죽으려 하는 것들을 강하게 하라. 내가 하나님 앞에서 내 행위에 완전함을 찾지 못하였으니, 여기 행위의 안전함이란 말은 완전한 것은 뭘 채워넣는 거예요. 언어적으로. 그 채워넣지만 껍데기만 남지. 형식적인 것만 되지. 하나님이 원하시는 바,
하나님이 원하시는 믿음과 행위를 그 채워 넣어야 돼요. 하나님이 바라시는 거. 성경에서 말씀하신 올바른 진리와 그 믿음과 행위를 거기다 집어넣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내가 어떻게 받았고 어떻게 들었는지 기억하고 굳게 붙잡아 회개하라. 그런즉 만일 내가 깨어있지 아니하면 내가 도둑같이 내게 이르니 내가 어느 시각에 내게 이를지 내가 알지 못하리라. 도둑이 갑자기 오면 준비도 없이 당하잖아요. 준비도 없이 피해를 당하잖아요. 준비도 없이 깨어있지 않으면 도둑이 다 갖고 가도 몰라요. 그러니까 준비를 하고 있어야 된다 이거예요. 영적으로 경각심을 가지고 준비하고 있으라 이 말이에요. 사대교회 남은 자들에게 주시는 약속의 말씀이 4절에 나오는데, 자, 흰옷을 입을 것, 또 생명책에서 지워버리지 않겠다는 약속, 이름을 신하겠다는 약속, 이 세 가지. 사대에도 자기 옷을 더럽히지 아니한 몇 이름이 내게 있어. 그들이 흰옷을 입고 나와 함께 걸으리니 그들은 합당한 자들이니라. 예수님이 그 수많은 무리들 중에서 제자들을 뽑았잖아요. 수많은 무리들은 먹을 걸 위해서 모여들었잖아요. 제자들은 생명의 말씀이 있기 때문에 모여들었어요.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에 구름대같이 많은 사람들이 모여 있어요. 근데 그 사람들의 생각이 뭐냐 이거야. 그 진리를 위해서 모이는가 아니면 딴 생각을 위해서 모이는가, 자기 유익을 위해서 모이는가, 예수님을 위해서 모이는가, 그들의 기도가 자기의 필요를 위하는 것인가, 자기의 뜻을 위하는가, 하나님의 뜻을 위하고 하나님의 필요를 위해서 기도하는가. 그 알곡과 죽정이가 있단 말이에요. 사람이 많지만은. 그래서 순수하고 순결하고 순수한 신앙을 가져야 되는 겁니다. 저는 우리 교회 성도들이 그런 분이라고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굉장히 여러분들의 신앙을 존중합니다. 존경스럽습니다. 계속 그대로 발전하시기 바랍니다. 이 사람들은요, 자기의 옷을 더럽히지 아니했어요. 우리는 그리스도로 옷 입었잖아요. 예수님의 의로 인해서 우리가 의인화됐잖아요. 그래서 나중에 우리 주님이 그리스도 심판석에서 우리 신부대로서 신부 예복을 입히셔요. 그리고 이름을 인정해 주셔요. 여러분 사람들이 여러분 이름 기억하지 못하면 좀 기분이 안 좋잖아요. 그리고 누군가 자기 이름 불러주면 기분 좋잖아요. 알아주니까. 근데 그리스도의 심판석에서 난 네 이름을 모르겠다. 그러면 곤란하잖아요. 부끄러운 구원만 받고. 나는 도무지 너를 알지 못한다. 얼마나 언통합니까? 억울합니까? 평생 교회 다녔는데 하나 주님께 드릴 것도 없어요. 전도를 하나 해요. 1년 12달 가봤자 전도한 사람을 합니까? 생명을 구원시키나 합니까? 그것이 바로 생명이 살아있는 교회인데, 이게 사람이 많이 모여서도 어떤 목사님들이 그래요. 아니 자기 교회는 그냥 사람들이 왔다 갔다 하지. 어떻게 얘기하다가 우리 교회는 작년에 그 예수님 믿고 구원받아서 침례받은 사람이 몇 명이 있었는데 이런 얘기를 언뜻 했는데 그 큰 교회 목사님이에요. 우리는 그렇게 해서 세례 준 사람이 없다고. 굉장히 좀 놀라운 그런 눈치더라고요. 근데 그게 당연하잖아요. 복음을 전해서 생명을 살려서 구원시켜가지고 침례 주는 거 당연한 거 아니에요? 교회가 할 일이 그거예요. 교회가 양과 염소를 섞어버리면 안 돼요. 새로운 멤버가 침례로 들어오는가, 우리 동일한 믿음의 진술로 스테이트먼트로 들어오고, 또 다른 교회에서 우리와 신앙이 같은 사람들 거기에서 바이 레터로 들어오고, 뭔가 에디드 돼야 된단 말이죠. 에디드 돼야 돼.
구원의 숫자가 애드돼야 돼. 그게 멤버십, 교회 멤버십. 그렇게 해서 교회의 질서와 신약 교회의 순결성을 가지고 주님의 교회 역할을 바르게 하고 순결하게 해서 주님의 사명을 하도록 여기에 우리를 불러주셨어요. 그 숫자가 문제가 아니에요. 숫자가. 그래서 그걸 흰옷을 입고 나와 함께 걸으니 그들은 합당한 게 아니라 사대교회에 많은 사람들이 죽어가고 있었지만은 그 중에서도 믿음의 정결을 지키고 신앙을 지킨 사람들이 있었대요. 소수지만은 렘넌트예요. 렘넌트. 남은 자들. 주님이 그걸 보시는 겁니다. 주님이 그걸 보시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 보이려고 일하지 마세요. 목사 보이려고 뭐 그런 거 하지 마세요. 내가 지역 리더로 우리가 한 건 제가 세운 거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세우시고 교회에서 그 권위를 부어야 한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은 하나님 앞에 사랑하는 마음으로 신실하게 섬기셔야 돼요. 새로운 사람들을 섬기고 믿음이 연약한 사람들을 섬기고 때로는 식사도 같이 하고 때로는 전화도 하고 이메일도 하고 카톡도 하고. 근데 절대로 상처 주는 말 하지 마세요. 아직은 우리 교회 다르다고 해서 다르다고 얘기도 하지 마세요. 기다리세요. 그리고 우리 교회의 분위기를 차근차근 갖춰줘요. 그래서 나중에 데리고 나오세요. 모시고 나오시라고. 지금부터 우리 다른 거를 얘기해버리면요. 부담 가지고 여기는 우리하고 다르네. 아직 준비가 안 됐잖아요. 그 사람들은. 그러니까 교회 안 나와요. 그러니까 분위기를 충분히 가르쳐서 인식을 시키고 우리 교회는 이런 교회니까 마음의 준비를 하시고 오셔서 그래야 자연스럽게 가까워지고 교회 정착을 하는 거죠. 인내하셔야 돼. 인내. 그래서 주님의 칭찬이 렘넌트가 있다는 겁니다. 3장 5절에 보니까 주님의 약속이 나와요. 이기는 자 곧. 이기는 자는 여러분 항상 뭐 다른 거 생각할 필요 없어요. 이기는 자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은 자예요. 믿은 자. 예수 그리스도를 구원받은 자. 이기는 자 곧 그는 흰옷을 입을 것이요. 주님이 신부의 복으로 옷을 입혀주세요. 우리는 이미 그리스도로 인해 옷 입었잖아요. 이 땅에서도. 그리고 앞으로서도 천국에 가서도 그 옷을 입을 것입니다. 내가 그의 이름을 생명책에서 지워버리지 아니하고 이걸 꼭 이 구원을 상실할 수 있다고 하는 그런 교파에서는 이걸 꼭 구원을 잃어버릴 수 있다는 걸로 그냥 단골 메뉴라. 이 구절이. 그 말 아니에요. 그리스도인이 이기지 못한다면 이름을 지우겠다는 것이 아니고 반드시 지우지 않겠다. 생명책에 기록하겠다. 그 말입니다. 구원을 보장하겠다 그 말이에요. 그의 이름을 내 아버지 앞과 그분의 천사들 앞에서 시인하리라. 예수님께서 아무개는 저를 신실하게 믿었던 훌륭한 성도입니다. 아버지, 야 천사들아, 아무개는 나의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을 믿고 함께 연합한 자다, 이긴 자다. 이렇게 주님이 인정을 해주셔. 시인을 하신다 이 말이에요. 얼마나 익사이팅해요. 주님이 여러분을 알아주시고 인정하신다는 게. 귀 있는 자는 성령께서 교회에게 말씀하시는 것을 들을지어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 사대교회에 주신 말씀이 저와 여러분에게 해당되는 것이 있으면 회개하셔야 돼요. 그리고 다시 생명을 회복해야 됩니다. 자, 생명이 있는 신앙인가 껍데기 신앙인가 여러분 점검해 보세요. 내 신앙이 혹은 우리 교회가 생명이 있는 교회이고 신앙인지 이걸 점검을 해보셔야 돼요. 그리고 교회 안에서만 거룩한 척하지 교회 밖에서는 아무렇게나 살아가는가? 뭐 그렇게 사는 사람
우리 교회에서는 없으리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점검해 보십시오. 내가 그런 성향이 있는가? 또 이거 하나님 중심의 성령님으로 역사하는 그런 교회가 아니고 어떤 물질적으로 좌우지되는 기복주의적인 물질주의적인 인본주의적인 성공 위주의 그런 사상에 젖어들어 있어 이 기복주의가 이 교회를 죽게 하는 거고 개인의 신앙을 죽게 하는 거거든요. 이게 사탄의 아주 수준 높은 괴계입니다. 이걸 벗어버려야 돼요. 기복주의를. 기복주의가 아니면 예수님 거부해버리거든요. 신앙을 거부해버려요. 그 기복주의는요, 그 신앙 아니에요. 속이는 거죠. 얼마나 많은 교회가 기복주의에 속고 있는데요. 우리 교회는 그거 배격하는 거예요. 여러분 기도를 점검하셔야 돼. 내 뜻대로 하는 기도인가 하나님 뜻대로 하는 기도인가? 내 소원을 말하는가 하나님의 소원을 말하는가? 여러분 회개하셔야 됩니다. 매일매일 자백하셔야 돼요. 여러분 잘못한 거 있으면 깨끗이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로 씻어내야 돼요. 그래야 힘이 생깁니다. 한 번 죄 지었다 해도 괜찮아요. 오뚜기처럼 다시 일어나세요.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는 그 순간 없애주세요. 지워주세요. 회개하면. 그리고 나에게 힘이 생깁니다. 나에게 힘이 생겨요. 그리고 전도하고 싶은 생각이 나요. 전도하고 싶은 생각 없으면 죽은 거예요. 어떻게 자기에게 좋은 거 있으면은 제품 있으면은 어떻게든지 세일즈맨 있잖아요. 자기 제품을 어떻게든지 설명하고 공부해서 이거는 다른 타 제품과 비교했을 때 이러이러한 좋은 점이 있습니다. 그러고 굉장히 열심히 하잖아요. 왜 못해요? 예수님에 대해서. 수십 년 교회 다니면서. 전도하셔야 돼. 그래서 교회를 데리고 나와서 함께 예수 믿고 구원받게 해야 됩니다. 함께 이 복을 받을 수 있도록 여러분 하셔야 돼요. 그래서 이 영적으로 무기력한 그런 상태에서 활력을 얻어야 됩니다. 활력을. 코로나 상관없어요. 코로나 상관없어. 마스크 열심히 쓰고 활력 있게 나가야 돼요. 다른 건 네거티브한 생각하지 마세요. 신앙에는 네거티브한 거 없어요. 우리 주님께서 도와주신다. 확신 갖고 그러다 보면 성령님의 감화를 받고 감동이 되어서 역사가 일어나고 예수님 초점으로 선포가 되고 경건의 능력이 나타나고 말이죠. 그러려면은 로마서 12장 1절 2절 그렇게 사셔야 됩니다. 그렇게 사셔야 돼요. 로마서 12장 1절 2절입니다. 로마서 12장 1절 2절은 세속화되지 하지 말고 우리 몸을 하나님께 살아있는 희생물로 드리라는 거예요. 매일매일 삶이 얼마나 하나님께서 흠양하실까요? 그리스도의 냄새가 나와요. 향기로운 냄새가. 이게 누가 보든 안 보든 상관없어요. 하나님 앞에 내가 바르게 살아드려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긍휼을 힘입어 너희에게 간청하노니 너희는 너희 몸을 거룩하고 하나님께서 받으실 만한 살아있는 희생물로 드리라. 그것이 너희의 합당한 섬김이니라. 살아있는 희생물. 죽어가는 것이 살아있게 됩니다. 살아있는 희생물로 드려지는 거예요. 너희는 이 세상에 동화되지 말고 오직 너희 생각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그 선하시고 받으실 만하며 완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입증하도록 하라. 이 말씀 곰곰이 생각하면서 일주일 주님께 향기로운 냄새를 드려주세요. 죽어가는 것, 신앙, 살아있는
믿음으로 회복하시기 바랍니다.